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캄캄함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글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하길, 도대체 언제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라며 긴 시간 1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1절을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함에 더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오늘은 훌쩍 12절로 옮겼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겨우 1절만 가지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심중에 뜻이 있었나 하면서 기뻐하고 놀랍고 신기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인 오래 머무르는 것에 불편함에 사고를 한다는데 의아해 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빨리 간들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찐득하게 엉덩이를 눌러 앉아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야만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을 뵙는 것 같지 않은지요. 저는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파헤치는 만큼 하나님의 심중의 의도를 알게 되어 더욱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가 지므로 당연히 캄캄합니다. 눈을 감고 잠드니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중복됨의 어두움을 기록하면서 자연적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캄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이 환경의 어두움의 캄캄함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두운 저녁의 어두움이나 눈 감고 잠잘 때의 어두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류의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9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증거물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년이라는 숫자를 반복함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시간이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이 언약식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제물로 삼아 약속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덮인 캄캄함은 자연 현상으로 덮이는 어둠의 종류와 전혀 다른 어둠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잃는 아픔과 슬픔에 마음의 막막함의 어둠이어야 했습니다. 해가 져서 만들어지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서 어두워지는 어둠도 아닙니다.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 마음의 막막함이 천지를 뒤엎는 어둠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런 조약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생살찌는 아픔에 감정이입이 되면서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해서 말하는 이 아는 것,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을 할 때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여본 경험을 겪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이입이 되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야 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야 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야 라는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창세기 15장 12절의 어두움이 실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현실 속에서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전혀 평범한 자연 현상이 아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합니다. 이 현상은 자연 현상을 빌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캄캄함 속에 파묻혔는지를 우리에게
보고자 하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여호와 증인과의 만남이 꽤 있었습니다. 끝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최초로 만드신 분이라고 그분을 깎아내리시니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 당신들의 기쁨은 저를 이겼다는 인간적 승리의 맛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의 포인트를 잘못 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냐 아니시냐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포인트를 그것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 적시는데 포인트를 놔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포인트를 놓음으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맨 처음 만든 신이시다라는 것에 목숨 걸고 싸우면 도대체 어떤 평화가 마음에 깃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엉뚱한데 신앙의 포인트를 두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곡을 찔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인가 라며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깊이의 신앙적 농도에 우리도 한번 빠져들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